오늘 이제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125쪽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심으로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어요. 이제는 아침 기온이 20도 이하로 내려가기 시작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주 너무 좋은 계절이 왔다 그랬는데 정말로 아침 저녁 기온이 아주 쌀쌀해졌습니다. 내일 모레 23일이 이제 추분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가을이 된다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일교차가 이제 10도 이상 나서 일교차가 커지면 이제 본격적인 가을 날씨가 되고 또 일교차 때문에 단풍이 드는 겁니다. 단풍이 여러분 이제 그 길가에 은행나무 이파리가 누렇게 변해지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가까운 곳에 이제 울긋불긋한 단풍이 들게 될 것입니다. 계절의 변화를 잘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그런 신성이 세상 만물 가운데 있다는 로마서의 말씀을 우리가 늘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알만한 것이 우리 가운데 많이 드러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그냥 세속에 쌓여서 세상 염려 의심에 빠져서 그것을 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느끼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마음을 환히 열고 세상을 바라보시면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세상 곳곳에 많이 이렇게 담겨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은혜들을 이번 한 주간도 경험하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가을철을 맞이하면 두 가지 교회적으로 큰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 하나는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 축제, 이것을 우리 교회가 힘써서 매년마다 행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제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데 11월 이제 첫날부터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회를 우리가 시행하죠. 전도 축제는 오늘 선포신과 함께 이제 막을 열고 전교인이 전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매진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학교, 유치부, 또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 장년, 노년의 일까지 온 교회가 전도하는 일에 마음을 함께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학교에서는 지난주에 전도축제 선포식을 하고 우리 아이들이 먼저 이제 친구 초청 주일을 정하고 지금 기도하면서 그렇게 그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도 보통 이제 전도축제는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6주간의 관계 전도를 통해서 이웃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건데 올해는 한 주간을 좀 7주 동안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10월 초에 우리 추석 명절이 있어서 그 주간에 이제 많은 그런 공백이 예상되어서 한 주간 미리 앞당겨서 오늘 이제 전도축제 선포식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누가복음 17장 11절은 우리가 그동안 많이 들었던 말씀 아닙니까? 사마리아와 갈릴리 경계 지역에 거주하던
10명의 나병 환자, 옛날 성경에는 문둥병자로 알려져 있고 또 한 전문 의학 용어로는 한센병이라고 그렇게 불리는 병이죠. 이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지나가는 예수님께 부르짖어 그 중병을 고침받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부르짖어 고침을 받은 것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그들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 예수님이 병자들을 치유하신다. 이렇게 열병을 고치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또 베드로 장모의 열병 또 여러 가지 각색 질병을 우리 주님께서 고치셨다는 그런 소경 거지 바디메의 눈도 띄우셨다는 그런 이야기도 그들이 들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또 예수님 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부르고 예수님을 의탁하였다는 것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질병과 고통도 능히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주님을 찾았고 주의 은혜를 힘입어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나병에서 치유받은 이후에 그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 10명의 나병 환자가 모두 고침을 받았는데 고침받고 난 이후에 그 10명의 태도가 달랐다는 겁니다. 즉 유대 출신의 9명의 병자들은 그냥 자기 가던 길 그냥 그대로 가서 고침받고 즐거워하면서 그냥 집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에 반해서 당시 유대인들에게 아주 이방인과 같이 멸시받고 천대받던 사마리아 출신의 한 병자만은 주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주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오늘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돌아와 주님께 감사했던 그 사마리아 출신의 그 환우는 예수님으로부터 육체의 질병 치유뿐만 아니라 아주 영원권의 축복을 듣는 그런 놀라운 은총을 입었다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한 촌에서 발생한 사마리아와 갈릴리 경계 지역에서 발생한 일명의 시골에서 발생한 한 작은 사건에 불과하지만 여기에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그런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먼저 하나님의 선민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메시아로 오신 주님께 감사하며 순종하지 않은 반면에 이방인으로 불렸던 그런 사람들, 그들이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돌아와 결국 최종적인 구원에 이제 먼저 이르게 되는 것을 예표하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다른 아주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복음의 은혜를 접하게 될 것이지만 대다수가 육적인 차원에만 머무르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또 일부의 사람만이 이 주님의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원한 그런 천국 구원을 얻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더해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전도축제 선포식을 하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 또 주님이 정녕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첫째로는 어떤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주님께 나오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저와 여러분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가난한 자, 부한 자, 죄인, 의인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역 상관없이 인종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본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3장을 보면요, 나병 환자가 얼마나 중한 병인지 이 나병 환자에 대한 규례가 소개되고 있는데 그들은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사람들 앞에 다닐 때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이 나병 환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일반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 수 없었고 이렇게 진 밖에 살아야만 했습니다. 만약에 일반 사람들 앞에 그들이 나타나면 돌을 던져서 그를 죽여도 무방할 만큼 그렇게 나병 환자의 규례가 엄격하게 정해져 있던 겁니다. 그런 그들이 주님께 나아갈 수 없어서 멀리서 주님을 부르며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소리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누구든지 주님께 나아가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믿으면 주의 은혜를 우리가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5장 32절을 통해서 주께서 이 땅에 오신 그런 이유를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자체도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그 이름의 뜻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정결 예법에 의하면 의해서 죄인으로 규정된 이 나병 환자들은 이들이 주님께 나옴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이 땅에 죄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거죠. 또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모험이며 결단입니다. 신앙은 모험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겁니다. 나병 환자들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들의 아픔은 치유되고 그들의 평생의 고통은 해결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불치병과 같은 나병도 주님께 갖고 나가면 고침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면 해결될 수가 있는 겁니다. 가장 본질적인 문제, 죄의 문제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면 해결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주님께 나오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이런저런 이유로 믿음의 길을 주저하는 이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이 구원의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바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의 긍휼을 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우리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용어인데 얼마나 좋은 용어인지 모릅니다. 긍휼이란 말이 사전적인 의미는 불쌍히 여긴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누가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기분 나쁘실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 이건 얼마나 좋은 건지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13절을 보면요,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소리를 높여 이르되,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이 나병 환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부탁을 했어요?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좀 불쌍히 여달라고 그렇게 간청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옛날 그 개역 한글에는 긍휼히 여기다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기다는 말, 불쌍히 여기다는 말은 상대방의 처지를 나의 처지로 알고 동정하고 돕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주님의 긍휼을 입으면 능히 치유될 것을 믿고 주님께 간청하며 부르짖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큰 긍휼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아 죄인에서 의인으로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영생 보장과 성령과 동행하는 그런 천국 백성의 그런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엄청난 긍휼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 한 번의 긍휼만을 힘입고서는 오늘을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오늘 나병 환자들이 우리 주님께 간청했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요청해야 되는데,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날마다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의 긍휼하심을 얻기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까요? 첫째로 주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느헤미야 1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신다고요? 주의 긍휼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말씀, 주의 계명을 지키기를 힘쓸 때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의 은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의 긍휼을 얻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회개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잘못했어요 하나님, 그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 부모에게 말 안 듣고 그럴 때 해초리 들고 야단치면 아주 박박 우겨 대드는 그런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한 대 맞고 두 대 맞는 거예요. 아, 잘못했어요. 엄마 잘못했어요. 앞으로 안 그럴게요. 그러면 그게 최고의 방법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회개하는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과 허물,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잠언 28장 13절에 보니까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 존전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인정하고 자복할 때 하나님의 긍휼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작은 소리로라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습관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 중에 망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이 망한 이유는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망한 경우도 많지만,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나아갔기 때문에 망한 그런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윗이 위대한 점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얼마나 많이 실족하고 죄를 범하고 그릇된 길로 나아갔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최대한 다윗처럼 살인죄, 간음죄, 살인교사죄 이와 같은 것은 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런 큰 죄악을 범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되죠. 선지자를 통해서. 그때 그는 즉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합니다. 다윗의 위대한 점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는 수많은 그런 범죄 앞에 서 있을 때, 연약해서 넘어졌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즉시 회개하는 그런 회개의 삶을 살았고, 하나님은 그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런 은혜의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으려면 환난 중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과 환난의 때에 사람들은 보통 세 가지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경우에 해당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째로,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 때 자기 지혜나 사람들의 도움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으면 제일 먼저 전화를 들잖아요. 친구한테, 지인들한테, 여러 사람들에게 문제 해결의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경향이 있다는 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에서 멀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 예수 잘 믿는데, 믿음 생활 잘하는데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찾아옵니까?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나 교회 안 나가요. 그러면서 믿음 생활을 이제 멀리하는 거, 이런 케이스가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먼저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평소보다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로 나아가는 경우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는 인생의 문제, 어려움 앞에 있을 때 주님 먼저 찾고 이전보다 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 큰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처럼 주님은 자신에게 도움을 구하고 주님을 의탁하는 이들에게 긍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어려울 때 다른 사람에게 먼저 도움을 요청하거나 자기 문제를 부모 탓으로 돌리고 부모를 원망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부모로 인정하고 의지하며 부모에게 도움을 구할 때 기꺼이
우리는 부모로서 손을 내밀고 그의 어려움을 나의 문제로 여기며 그 어려움을 해결할 그런 길을 찾고 함께 울고 아파하는 것, 그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환난의 때에 주님을 의탁하고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긍휼의 은혜를 힘입고 기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웃을 긍휼히 여겨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7절에 우리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할 때도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줄 때 하나님으로부터 용서의 은혜를 구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의 은총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긍휼의 은혜는 그 긍휼의 가치를 알고 사랑하고 실천하는 성도들에게 풍성하게 주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3편 2절에 말씀합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긍휼과 또 은혜를 갈망하며 나아가는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 은혜가 무엇입니까? 일시적인 은혜에 우리가 만족하지 말고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17절을 보면요, 우리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아멘. 여러분,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자신의 고침을 받은 것을 보고 그는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와 감사드렸다는 그런 내용이죠. 근데 이 말씀을, 이것을 이제 보고서 우리 주님이 그에게 그 감사함으로 찾아온 그 나병 환자, 사마리아 나병 환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19절 마지막 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가 주님을 만나 다 같이 나음을 입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뿐이었던 겁니다. 9사람은 일시적인 육체의 구원을 받은 반면에 사마리아 사람 이 한 사람만은 영과 육이 모두 구원을 얻게 되는 은혜를 주님으로부터 얻게 된 것이죠. 여러분, 나병을 치유받고 그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잊어버린 9사람이 얼마나 여러분 불쌍합니까? 그들은요, 제사장에게 가서 자신의 몸을 보이고 이제 나았다, 너 이제 일반인들하고 가족들하고 섞여서 살아도 된다, 최종 판정을 받았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기뻐서 아마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한때를 행복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인생은 유한하고 쇠하고 이제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거둘 때가 분명히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은 주께 돌아오지 아니함으로써 우리 주님으로부터 구원 선포와 영원한 천국을 받지 못하였다는 안타까운 현실이 그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본문의 9명의 나병 환자처럼 하나님의 일시적인 은혜를 알지만 주님께 감사하러 돌아오지 않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보통 그들을 낙심자라고 부르기도 하죠. 일시적인 은혜에 만족하여 주님께 돌아와 감사하지 않은 본문의 9명의 나병 환자들은 분명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9명의 나병 환자와 같은 이들이 이 세상에는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에 실망하고 목사와 성도들에게 실망하고 세상의 여러 가지 그럴듯한 이론과 말들에 미혹되어 기독교에 반대하는 이들이, 예수 신앙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9은 어디 있느냐라는 이 주님의 말씀이 자꾸만 생각이 납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주님께 돌아온 한 사람의 신앙을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주님께로 돌아와 우리 육신의 고침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의 구원까지도 얻어야 된다는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그런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면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는 그 주님의 말씀이 왜 자꾸 우리 마음에 울립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이전까지 우리 교회가 전도축제마다 매년마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한 사람이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자는 슬로건을 가지고 매년 전도축제를 하였는데 올해는 이 말씀이 무겁게 마음에 다가오는 겁니다. 아직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불신 영혼 9이 있다는 것이 생각났습니다. 일시적인 은혜를 받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더 깊은 구원의 자리로 나오지 못하는 9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을 오늘의 교회와 성도인 우리가 감당해야 되지 않겠냐는 그 음성으로 저는 이 메시지,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온 것입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올해는 주님이 찾으시는 9 영혼 주님께로 인도하자는 도전적인 슬로건을 가지고 올해 전도축제를 그렇게 열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잃은 양 한 마리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나오죠. 양 100마리를 갖고 있는 주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양을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한 마리 잃어버려서 주인이 얼마나 슬펐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한 영혼을 한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주인이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그 양을 찾아서 헤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았을 때 너무나 기뻐하였고 그것을 이제 부모에 메고 어깨에 메고 돌아와 너무 즐거워하면서 잔치를 열고 주변 사람들과 기뻐하였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고도 그렇게 좋아했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9의 영혼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이런저런 이유로 그런 얕은 믿음을 경험했지만, 얕은 은혜를 체험했지만 더 깊은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낙심자들과 또 상처받은 그런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거나 낙심한 영혼 9이 주님 앞에 돌아온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며 춤추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2025년 전도축제 선포일을 우리가 맞이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하는 데 이르시기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9명의 영혼을 찾아 나서는 그런 2025년 전도축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9명은 어디 있느냐? 거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아파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며 2025년 이 가을을 그렇게 우리가 영혼에 대한 싸우는 마음 가지고 달려가는 온 교회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병의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도우심으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육신의 질병을 깨끗하게 고침받았지만 그러나 그 중에 영혼의 구원까지 받은 사람은 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었고 이방 사람처럼 여기고 천시받던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주님 앞에 나와왔을 때 고침받고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죄인이 주님 앞에 나오면 구원받고 은혜를 입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마리아 분 이외에 고침받은 9명, 그 9은 어디 있느냐라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자꾸 그 말씀이 울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멀리하고 또 우리 하나님 찾지 않은 그런 불신 영혼들, 또 낙심자들, 아버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런 안타까운 그런 아버지 마음으로 아버지 그 말씀이 읽혀집니다. 아버지 2025년 전도축제를 아버지 선포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거룩한 사역에
온 교회가 하나 되어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그런 이들의 헌신과 희생, 눈물 어린 기도가 있었는지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잃어버린 9명을 찾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에 온 열정과 힘을 다 기울이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